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도 들었고 명령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은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전도자로 변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친목기관 아닙니다. 영적인 기관인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을 진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려면 원칙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부강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영원히 마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계시죠? 성경 얘기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것이 1900년도 초에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전 세계 퍼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에 와서도 원산 평양 부흥회 이런 것들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있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껍데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계획이든지 한 가지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계시는 게 믿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지금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계십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보다 중요한 게 동행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성령의 체험. 그러나 사건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데 그분이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다가 떠나간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다면 떠나지 않도록 함께 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체험이 뭐냐?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만남입니다. 만나는 순간 너무 좋아서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분입니다. 만나고 나면 함께 가야 되겠구나. 나중에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친한 가족과 친밀한 가족이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형편도 아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근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지 않냐.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정해지면 계속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너 때문에 근심하면 되겠냐. 다 알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내게 때로는 책망하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 내가 울고 기도해야지 성령이 또 하고 싶으시겠지. 성령이 와서 내 어깨를 잡고 권면할 때 그 말씀 듣고 일어나야 성령에 또 권면하고 싶겠지. 셋째는 성령의 지속적 임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온 목적이 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이 계시면 유익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너의 삶 속에 점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야. 열매를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게 된답니다. 자, 제일 좋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내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분에게 얘기하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랑받는 느낌인 거죠. 잘못할 때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보다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걸 알게 될 때 어느 순간에가 내가 마음속에 나도 사랑해야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돼요. 진짜 믿어지면. 그리고 내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웃사랑, 사랑 실천의 선봉 자연히 되죠. 나 같은 걸 사랑했는데, 나를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사랑해야 되죠. 가다 보면 나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점점 커가는 걸 느끼게 되죠. 희락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듣고 집에 가는데 뭔가 희죽거리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사랑 때문에 뭔가 모르는 기쁨 내 안에서, 화평, 평강, 평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싶고 또 넘어지지요. 그럴 때 또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걸어갈 때 성령과 함께 평생 힘차게 걸어간다면 나도 성령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2021년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걸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영적 순례길에 왜 성령님이 필요한지를 인식할 뿐 아니라 만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